맞춰서 4월 19일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목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국가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셔서 고비고비 인생의 어려움들 많이 있고 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뒤숭숭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드리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이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길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직은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인도하는 그런 형태로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부르시고 문신춘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날 펴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리 품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원색은 넘보아라 모든 시험 이기고 끝날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리 품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요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리 품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져 내리는 아픔 속에도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무너지고 예배가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습들과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시기에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변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자유로운 시절에는 예배의 귀함을 몰랐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귀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웃과의 단절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웃과 지체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였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무관심하였고 형제를 세워주기보다는 내 교만한 모습을 자랑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운 것들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종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께 같은 위로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26페이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녀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네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여새가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보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처럼 또 한 주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곳이 어디인지는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곳이 블레셋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쉽게 말해 붙잡혀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지나고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아브라함의 시냐 아니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시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서 보니까 성경은 아브라함과 빼닮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딱 보니까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자녀. 그래서 그 빼닮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부모 세대를 알고 있는 어른들은 넌 꼭 네 아버지 빼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합니다. 그 얘기는 뭐 비단 얼굴만이 빼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는 행동, 뭐 말투, 언어, 생활 습관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빼닮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빼닮았다라고 하는 왜 이삭이 아브라함을 닮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어야 이 기업이 전승이 됩니다. 한마디로 유산의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반적인 상속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의 복이냐?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베풀고 하란에 있는 모든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아비멜렉 왕, 그랄 왕까지 초대를 해서 굉장히 큰 잔치가 벌어졌고 심지어 어떤 친척들은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을 그 집에서 기거하면서 계속 잔치가 오랫동안 지속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면에 그 잔치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같이 기뻐하지 않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갈의 식구죠.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참 그것을 볼 때 일단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뭐 하갈은 뭐 육신의 자녀, 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하갈은 종의 자녀,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너는 종의 자녀니까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기뻐하는데 누군가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건 아닙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할 때도 또 이렇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 아버님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형제가 6형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조문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이게 장례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하여튼 다행인지 뭔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이제 부고를 이렇게 알릴 때 조문객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화도 이렇게 사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조화가 3단 조화만 해도 벌써 100개가 넘게 그렇게 오다 보니까 참 마침 또 그 옆에 장례식장이 다 벼 있으니까 하나의 통로가 돼가지고 양쪽으로 그냥 어디에 놀 데 없을 정도 그렇게 이제 자리를 쫙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죠. 야 저거 장례 끝나고 나면 저 비싼 100개가 넘으면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용 계산하면 참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 조화를 가져오는 먼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화훼 농가나 꽃집에서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결국 갖다 주는 건 그 지역 사회의 이제 화훼 농가들 그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홍성 의료원 장례식장이 이렇게 시작된 일에 이렇게 많이 조화가 들어오는 것은 못 봤는데 이 어른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완전히 화훼 농가가 지금
도산 일보 직전인데 가시면서도 참 좋은 일 하고 가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제가 야 뭔가 이게 마음에 큰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야 저거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분들은 지금 도산일보 직전에 얼마나 많은 꽃이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사업에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다라고 하면 야 그것은 낭비의 측면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뻐하지만 한쪽에서는 슬퍼할 수 있고 이게 참 이게 사람 사는 그런 이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제 안에 조금 남아있던 그런 부분들이 회개가 일어나는 회개가 아 하나님 참 이래서 말은 참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보는 관점에 대한 해석들이 이게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야 한쪽에서 굉장히 기뻐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하갈의 이 가족은 뭐 가족이라고 해야 사실 이스마엘인데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이 하갈이 지금까지는 이스마엘과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사라의 집에서 사는 문제가 그 안에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부족함 없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에서도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사라가 그를 학대합니다. 근데 그들 못 견뎌가지고 하갈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 다시 사라 밑으로 들어가서 그 수하에 들어가서 사라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의 모든 사라의 그 권위 아래에서 네가 잘 견디고 인내할 때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도 번성하는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잘 되는 비결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 사라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하갈의 가족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 9절 말씀에 보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년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러면 됐지. 또 붙여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먼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은 요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왜 아브라함이 쉬니까요. 언약 축복 안에 있는 자녀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라의 권위 아래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모든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 안으로 들어갔다.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또 하나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 하갈의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이잖아요.
가나안,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곳과 계속해서 대비되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그러니까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반대되는 쪽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쪽이 애굽이에요. 그래 이런 두 가지 속성을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요 10명입니다. 10명. 10명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삭이죠. 10명의 아들 중에 단 한 사람.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기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그 구조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아랍 족속들이잖아요. 아랍 족속들. 그럼 그 족속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하갈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자녀다, 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약속의 씨냐, 애굽의 씨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구조 가운데 큰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가 지지하고 연합하느냐,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미워하느냐 이 구조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런 큰 줄기에서 역사와 우리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잘 구분이 되는, 그럼 우리의 신앙이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두 가지 구조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애굽 여인 하갈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실은 이스마엘과 하갈은 육신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는데 사는 것은 그렇게 안 살아.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안에서 살아요. 그 계명과 율례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씨는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 삶은 전혀 애굽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울이 잘 정리해 줬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로마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251쪽이요. 6절부터 8절 9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바울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구조가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있지만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고,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동기가 뭐냐? 오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한마디로 불순종의 아들, 이삭은 순종의 아들. 이 불순종과 순종에 따라서 이런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굉장한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마엘이 어떻게 불순종의 아들이 되는가의 장면을 쭉 소개하고 있는, 14절부터는 그 이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에 보니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아니 뭐 애들끼리 놀면서 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원문에 보면 이 놀리는지라 이 말이요, 아주 폭력적으로 거칠게 행동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거칠고 폭력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이 속의 문법을 보면요, 마치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마음 속에는 이삭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 이게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그 행동을 누가 봤느냐? 이삭의 엄마 사라가 본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약 한 5살, 6살. 그리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에서 16살 사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나이 차이가 많이 있는 건데, 자, 하여튼 간에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탈락하는 그런 행동이 되었다. 야, 이게 실수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너무 단호한 거예요. 완전히 집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탈락시켜버리는 그런 결정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래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근심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자녀인데 내 쫓으라고 하니까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으라? 사라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뭐 부부간에 살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의견 차이도 많이 나기도 하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뭐 형제 피부치도 그런데 뭐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뭐 친척 간에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라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성도로서는 굉장히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넌지시 지나가면 어떤 성도가 한 말이 아니면 뭐 누군가에 들려오는 말이 그 개인적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네 아브라함이 들어야 된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건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자, 이 근거 자체는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 이제 하갈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라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할 때 하갈의 자손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뭐냐면 하갈이 사라를 미워하는 일이 생기면 그 복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그대로 실천이 시키면 그 사건이 벌어진 거고 그대로 지금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의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 사실은 하갈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같은 집안에 살고 있는 사라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축복은요, 평안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정 안에도 평안해야 돼, 평안해. 누가 특별히 잘 돼서도 안 되고, 심지어 누가 특별히 안 돼서도 안 돼. 이게 비슷해야 형제들끼리 이게 위계 질서가 서는 건데요. 야, 큰형은 맨날 하는 것만 안 되는데 밑에 동생들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오히려 서로 돕고 형님 먼저 우애해주고
자기 있는 거 형님한테 좀 이렇게 주고 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참 균형이 깨져버리고 평화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가정의 축복은 평안의 축복. 마찬가지로 뭐 교회도 축복. 그런 축복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여러분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전체가 다 그냥 어수선하잖아요. 사는 게 자체가 어수선해. 그렇다고 밥 세끼 굶는 건 아니거든요. 생활할 거 못하는 건 특별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백성들 전체가 다 어수선해져 버려요. 근데 이게 바로 삶의 구조다. 성경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은 호시탐탐 이 이삭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거예요. 그럼 이 하갈이 지금 나이가 이스마엘이 14살에서 18살. 그럼 이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서 이런 못된 행동을 배우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어머니 하갈이죠. 지금 창세기 16장에서 사라가 미워가지고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들어갔거든요. 네가 그 아래서 복종할 때 복을 주겠다. 몸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집안에 지금 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속에는 항상 사라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 그 불만의 소리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었느냐? 자기 아들 하나밖에 더 있으니까 이스마엘한테 계속 안 보는 데서 눈치 봐가면서 계속 그 못된 내용들과 그 안 좋은 소리들과 서로 막 속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얘기들을 다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이스마엘은 100% 그런 줄 알죠. 왜? 엄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못된 습성을 배우게 된 것은 하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만과 미움과 시기가 다 이스마엘 아들한테 내려갔다. 참 이것을 보면서 야,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이런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얘기는 뭐냐면 사라의 권위 아래 복종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 사라의 계보는요, 이삭의 계보는 하나님의 시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예요. 그것을 참 감람나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나중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참 감람나무. 그러면 하갈이 그 안에 들어가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로서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삭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그 은혜의 축복의 흐름이 계속 양분이 공급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 원가지 여기서 접붙임에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뭐한다? 떨어져 나간다. 원뿌리에서 잘려버린 가지는 뭐합니까? 죽어버리죠. 말라 비틀어지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뒷부분에 가니까 어딥니까? 15절, 16절, 17절 이쪽에 보니까 가죽 부대 물 떨어져, 빵 떨어져, 참 기가 막히죠. 내쫓김 당해. 그리고 여기서요, 이 14절 보니까요, 그렇게 쫓겨나잖아요. 근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갔어요. 왜?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자식인데. 그런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 일로 완전히 그냥 절망했다. 완전히 그냥 이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눈에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자식이 그 뭐고 막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떠났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14절이에요. 하갈의 어깨에 메워졌대요. 하갈의 어깨.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면 누구한테 이것을 메워줘야 됩니까? 이스마엘이죠. 아들. 이스마엘이 지고 가야지 왜 엄마 힘없는 하갈이 지고 갑니까? 이때 벌써 그 전승에 의하면요. 이 이스마엘은 열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 그대로 원가지에서 잘려나간 그
영향이 곧바로 누구에게 왔다? 자녀인 이스마엘에게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갈이 얼마나 되겠대. 가족부대 하나에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데 그거를 어머니가 지금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관목 15대 보니까 관목덩굴 아래에 두고 이게 이제 관목덩굴이요. 가시나무 모세가 그 하나님 만날 때 그 출애굽하려고 호렙산에서 만날 때 가시나무 떨기 그러잖아요. 그 가시나무 관목 덩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떨기나무, 가시나무, 관목 덩굴. 그런데 여기 관목 덩굴 아래에 두었다. 요게요. 그냥 아래에 두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던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16절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10명을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잖아요.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이 지금 원가지에서 잘려나가가지고 어머니 때 자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하여튼간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연이니까 둘이 붙잡고 울고 있는 거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다시 와서 1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었다. 자, 지금 왜 아브라함이 지금 두 가정이 지금까지 평안하게 잘 살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근심이 되었느냐? 한마디로 이스마엘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지금 평화가 깨지고 풍기박산이 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되었다는 이 말이요. 이게 완료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용법, 미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거는 당장 일어난 일 때문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이 가정이 하갈의 가정 이스마엘이 앞으로 계속 인생 살면서 그 후손들까지 받게 될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면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어야 돼요? 고통스럽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고통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랍과 그죠? 이스라엘의 이 전쟁 속에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계속 후손 내내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계속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삭을 계속해서 시기하고 비하고 죽이려고 하는 요 이스마엘의 갈등에서 빚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똑같이 아브라함이 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것으로 끝나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은요, 기름과 물처럼 도저히 이거는 하나 될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있어요. 서로 지금도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네. 어떤 나라도 저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정세에 트럼프가 갑자기 안 하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인정해주고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나라의 두 나라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이게 큰 역사의 줄기고 그 안에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스라엘에 반드시 연합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이 말씀 찾아보고 이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요 주변에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이 연합해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구약이. 그게 어디냐?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 60장.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60장 5절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 이사야 60장 5절. 이사야 60장 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전체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즉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하고 있는 말씀이 화창한 봄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요 미디안이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헷갈려요. 구두라를 원래 하갈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룰 필요가 없는 거고, 일단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두라의. 그러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그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들이 돌아와서 그 역할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연합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바는 그드라의 아들 욕산이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요. 게달의 양부리는 그러면서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회복이죠. 돌아올 것이다. 하나 될 것이다. 연합될 것이다.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느바요시 나와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이게 도와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도와줄 것이다. 그 말인데, 이 느바요시 바로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원가지에서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스마엘의 후예들, 후손들을, 비록 지금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무슨 행동 때문에? 창세기 21장 본문의 행동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고통을 받게 되며,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게 바라볼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바로 임박한 시점, 즉 종말의 시점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해서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그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역사의 몰줄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자, 12절 마지막 12절 보니까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너를이 이삭의 후손,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나라는 축복할 것이고, 그 나라를 무시하고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적으로 두는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냐 나라냐 아니냐의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구원을 받았더니 이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세상은 나라별로 자기 이익에 따라고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반드시 그 나라를 통해서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구 땅이, 대구 도성이 살 것입니다. 삐걱삐걱 별 환란의 소리들, 가슴 아픈 소리들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총선 이후에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막 분노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지만, 그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을 이루어가는 그 한복판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웠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회복의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며 여러분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비전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축복 안에 있음을 늘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의 한복판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비전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코로나는 종식되고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온다고 하지만 그 모든 환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419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 일할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귀한 것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리. 오늘 말씀처럼 원가지 참 감람나무 이삭의 큰 축복으로 함께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남은 미래를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 또한 예배와 헌신 가운데 두 손으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스크 하시고 또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일날 예배 외에 모든 예배는 아직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의 방지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인 위생에 건강에 안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점심 식사는 당분간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 부친의 장례식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교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은혜스럽게 덕분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참조하시고 부활주일 감사금 명단 주보 주일 오후 예배 칸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우리 419장 3절 한번 부르시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그 당당함과 축복의 통로로서 남은 인생을 정말로 그 축복을 베풀며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한 비전교회 위에와 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따로 인사할